것처럼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재능을 향하여 올라오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보시고 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파여지는 때일수록 모이를 힘쓰게 하시고 그나이어서 그날이 가까움을 봄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은혜의 자리에 와사오니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 앞에 처서복종시켜 나아가는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만 구하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근세와 능력을 더하사 주신 목양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모님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붙들어 주심과 같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다하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 위에 귀 기울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또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불러서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선 게 사실 형님 목사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안식년을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고향으로 또 형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쉬고 있는 중에 또 목사님께서 동생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깊은 은혜나 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밤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도 금방 돌아서면은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랑일진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녀의 사랑도 학벌이라든지 또는 자라온 어떤 배경이 다르면은 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못 오르면 기어서라도 올라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그 배경이 다르면은 사랑을 온전히 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환경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든지 또는 어떤 배움의 정도가 서로 다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불안함이 항상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와 같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이요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언어, 공로나 또는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다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 위치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은 항상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어떤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힘듦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지고요,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뒤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 한번 옆 사람 보시고요, 인사합시다. 믿음에서 자라갑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을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의 환경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떤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타내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시적인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 있고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이건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고 계속되어지는 사랑이고요, 다음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주님은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질 때, 아, 오늘 또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요,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생각만큼 변화되질 않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생각만큼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를 좀 강건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건해 달라고, 강건해 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향하여서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강건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강건해 주세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좀 강건해 주세요. 하나님 강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강건하십니까? 강건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부어주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라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석지변이라고 해요. 아침과 저녁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지를 견고히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을 너무 여러분 확신하고 신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의 작용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의 어떤 정서적인 것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천지간에 변치 않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그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분 없습니까? 저는 별로 이런 거 사실 안 좋아해요.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찾을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 다 방송으로 띄워주니까요. 물론 이게 편하고 좋지만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꾸만 편리를 쫓아가고 하면은요 우리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해이해집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은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영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올 때 예배하는 자는요, 성경을 품에 안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자꾸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적인 사람이다,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집에서는 성경을 읽고 교회로 나와서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속에요, 내적인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고요,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질 않아. 또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이 안 변할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실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요,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건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만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피를 힘입고 그 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자기의 입술로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데 가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터놓고 그분을 기대하고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정서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영적인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요. 그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희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금방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금방 은혜를 받았고, 뭘 기도해도 금방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나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과 한의가 있었지만은 이제 믿음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고 그것이 나에게요 경험되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더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요 금방 채워지지만은 큰 그릇은요 그만큼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그릇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깊이 빨리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그릇을 커졌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채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채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생활을 갖다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은요 초신자 때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들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믿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잘 몰라요. 자꾸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만 목매달고 있지. 지금 내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큰 그릇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그릇을 채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자꾸만 채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화되기까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실제되어지는 삶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가가 없고 조건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식사들을 교회에서 못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예배 외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40%가요 툭툭 떨어져 버렸어요. 툭툭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장차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환란을 이기도록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악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요, 그 사랑이 어찌 참사랑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곧잘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죽기까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죽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더한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그 채찍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셨던 그 가시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히신 그 대못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불평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희생할 것밖에 안 보여. 믿습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희생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뭘 희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볼 수 있는 자, 그게 보여지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걸 여러분 고통이나 또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기쁨으로 져야 돼.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 고난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요, 기꺼이 그것을 우리는요 기쁨으로 감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서 자라가세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믿음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래야 장차 임하는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강해합니다. 주일마다 강해하는데 벌써 마태복음 25장이 끝났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끝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쉴 것을 올해 쉬는 것으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이 무한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참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떠나와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날 환난이 왔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를 당할수록 우리 신앙의 삶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밭이 뭐예요, 여러분? 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말세일수록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므로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환경적인 어떤 골방은 없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 안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한폐렴도 못 이기는데 장차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환난이 닥쳐올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배도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보나마나 그런 분들은 다 넘어집니다. 다 배도합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면요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항상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의 생활, 할렐루야. 골방이 있는 기도의 생활,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을 믿고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말씀이 그러하다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면 사는 것이고요, 믿으면 번성하는 것이고요,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교제와 교통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올라와서 언약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복음매일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뜨겁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고 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주시는 고난이 있고 교회로 주시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여 이 받은 말씀 가운데 빛 비춰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돌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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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하셨기에 주여 우리 가운데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 사람의 하나님 감정과 주여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주여 주여
아멘.